하느님의 말씀 욥기 15장. 엘리바즈의 충고. 대만 사람 엘리바즈가 말을 받았다. 지혜롭다는 사람이 허풍이나 떨고 그 속에 열풍이나 차 있어서야 될 말인가?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횡설수설한다고 변명이 되겠는가? 자네는 신앙심 같은 것은 아예 부숴버릴 작정인가? 하느님 앞에서 반성하는 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그런 말들은 자네의 삐뚤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자네의 혀는 용케도 그럴듯한 말을 골라내는군. 자네를 정죄한 것은 자네 입이지 내가 아니라네. 자네 입술이 자네의 죄를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에 태어난 첫사람이 자네란 말인가? 산들이 쏟기도 전에 생겨나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하느님의 회의를 엿듣기라도 하였단 말인가? 지혜를 독점이라도 하였단 말인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자네가 안다는 말인가? 그 무엇을 자네는 깨닫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우리 가운데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게 나이가 들어 자네 어르신네보다도 연만하신 이가 있지 않는가? 하느님의 위로 가지고는 안 되겠단 말인가? 우리의 부드러운 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단 말인가? 어찌하여 이렇게 진정하지 못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눈을 치뜨고 극성인가? 어찌하여 하느님과 맞서 화를 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짓거려 대는가? 죽을 인생이 어찌 깨끗할 수 있겠는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어찌 죄 없을 수 있겠는가?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 중에도 하느님께 신뢰받을 만한 자 없고 하늘마저도 당신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한데 하물며 구역질 나도록 썩고 악을 물 마시듯 하는 사람이랴. 나 자네에게 이를 말이 있네. 좀 들어보게. 내가 이 눈으로 본 것을 들려주겠네. 현자들도 같은 말을 했다네. 이것은 그들의 선조 때부터 공개된 사실이라네. 땅은 온통 그들의 차지, 낯선 사람은 얼씬도 못하네. 악한 자의 일생은 괴로움의 연속이요, 폭력배의 수명은 하루살이라. 위험신호가 귓가에서 맴돌아도 괜찮겠지 하다가 졸지에 맞아 죽어 가는구나. 흑암에서 헤어나기를 바랄 수 없고 칼에 맞을 운명을 끝내 벗어나지 못하네.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 찾아 헤매면서도 속으로는 갈 때까지 다 간 줄 뻔히 아는 신세. 죽을 날이 생각나서 부들부들 떨고 불안과 초조가 폭군처럼 덮치자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하느님과 맞서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의지되고도 어찌 그렇지 않으랴. 목을 세우고 무거운 방패를 들고 감히 하느님께 달려들다니. 얼굴에는 개그림이 흐르고 백가죽이 두꺼워진 것들, 폐허가 된 도시들을 차지하고 임자 없는 집에 자리를 잡는다마는 그것도 결국은 무너지게 마련이라. 그의 재산은 불어나지도 오래 붙어 있지도 않아 땅의 뿌리를 전혀 뻗지 못하네.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새싹은 불길에 타버리며 꽃은 바람에 불려가는구나. 터무니없는 것을 믿지 말게. 잡히는 것은 오직 바람일 뿐. 때도 아닌데 종려나무가 시들어 그 이파리에 물기가 다시 오르지 못하듯이 익지도 않은 포도송이가 마구 떨어지고 올리브꽃이 무더기로 지듯이 위선자의 무리는 그 씨가 마르고 뇌물을 좋아하는 자의 천막은 타버린다네. 불행의 씨를 베었으니 나을 것은 재난뿐. 뱃속에 든 것이란 다만 허황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느님의 말씀 욥기 16장. 욥의 답변. 불의한 인간과 의로운 하느님. 욥이 말을 받았다. 그런 소리는 귀에 못지 박힐 정도로 들었네. 자네들이 한다는 위로는 기껏해야 괴로움을 줄 뿐 그 헛된 말은 끝도 없는가?
자네들은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자네들이 내 처지에 있다면 나도 분명히 자네들과 같은 말을 했을 것일세. 기가 막혀 머리를 저으면서 근사한 말을 늘어 놓았을 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격려하는 말을 했을 테지. 아무리 말해 보아도 이 괴로움 멎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 가시지 않는구나. 하느님께서 나를 만신창이로 만드셨는데 모두들 떼지어 달려들다니 그가 증인으로 내 앞에 서시는데 이 야윈 모습마저 나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는구나. 찢어 죽일 듯이 화가 나서 이를 갈며 달려드시는데 나의 원수들은 눈을 흘기며 입을 벌리고 달려드네.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후려치고 한 무리가 되어 달려드네. 하느님께서는 나를 악당에게 넘기시고 마침내 악인의 손에 내 맡기셨구나. 평안을 누리던 나를 박살내시려고 덜미를 잡고 마구 치시는구나. 나를 관역으로 삼아 세우시고 사방에서 쏘아대시는구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의 창자를 터뜨리시고 쓸개를 땅에 마구 쏟으시다니 갈기갈기 찢고 또 찢으려고 군인처럼 달려드시네. 맨살에 삼배옷을 걸친 이 몸, 나의 위세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구나. 눈물로 범벅이 된 이 얼굴, 절망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이 눈썹, 이 손은 폭행을 모르고 나의 기도는 순수하련만. 땅이여, 나의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나의 부르짖는 소리가 쉴 곳을 마련하지 말려무나.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다. 나의 보증인은 저 높은 데 있다. 내가 하느님께 눈물을 쏟을 때 나의 마음을 대변할 자여. 이웃과 이웃의 시비를 가리듯이 사람과 하느님 사이를 판가름하여 다오. 그래봐야 몇 해 되지 않아 나는 가버리리라.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길로. 하느님의 말씀 욥기 17장. 나 숨이 꺼져서 수명은 다하고 황천길만 남았는데 조롱꾼이 밀려와 빈정거리니 그 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지는구나. 나의 보증을 서줄 이 당신밖에 없사옵니다. 나의 손을 잡아줄 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을 아둔하게 만드시어 내 앞에서 우쭐거리지 못하게 하여 주소서. 제 자식은 못 먹어 눈이 멀어가는데 분깃을 받아가라고 친구들을 청한다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두고 쑥독 공론이요. 내 얼굴에 침을 뱉네. 슬픔에 절어 흐려진 나의 눈, 그림자처럼 흐느적거리는 나의 몰골이여. 정직한 사람은 너를 보고 놀라며 순진한 사람은 그 불경스러움을 향하여 격분하겠구나. 그러나 의인은 가던 길을 꿋꿋이 가고 손이 깨끗한 이는 차츰 힘이 쏟아나는 법. 더 할 말이 있거든 어서들 와서 말해보게. 자네들 가운데 과연 슬기를 깨친 자 있을는지. 나의 생애는 끝났고 나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으며 신락 같은 희망마저 끈기었네. 밤은 낮으로 바뀌고 빛이 어둠을 밀어낸다지만 저승에 집터를 마련하고 어둠 속에 자리를 까는 일밖에 나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구덩이를 향하여 아버지 하고 구더기를 향하여 어머니 누이 하고 부를 몸인데 희망이 어디 있으며 기쁨이 어디 있겠는가. 어차피 나와 함께 저승으로 내려갈 수 없는 희망이요. 나와 함께 땅속에 들어갈 수 없는 기쁨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욥기 18장. 빌닷의 두 번째 충고.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참이요? 잘 생각하여 말 좀 해줍시다. 자네에게 우리가 짐승으로 보이는가? 자네의 눈에는 우리가 부정한 동물로 보이는가? 자네야말로 홧김에 제 몸을 물어뜯는 짐승이 아닌가? 자네는 땅을
허허 벌판으로 만들고 바위를 제자리에서 밀어내기라도 할 셈인가?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을 잃고 마는 것. 그의 장막 안 빛은 사라지고 그를 비추던 등잔불은 꺼지고 마는 것. 그의 힘찬 발걸음은 주춤거리다가 마침내 자기 깨에 걸려 넘어지고 마네. 제 발로 올가미에 걸려들고 스스로 함정에 걸어 들어가 발목이 올가미에 걸려 노끈에 온몸이 묶일 운명이라. 땅에 묻힌 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길목에 숨겨질 올가미가 그를 노리고 있네. 갑자기 서면에서 두려움이 몰아쳐 도망칠 틈도 없이 그를 덮쳐 누르네. 정력이 소멸되어 파멸의 손이 이미 옆구리를 건드리고 있는 몸, 살갗은 병으로 시들고 죽을 병이 사지를 파먹는 몸, 마음 놓고 안식하던 장막에서 붙잡혀 죽음의 대양 앞으로 끌려 나오니 의인이 그의 장막에서 살려고 그 집에 유황을 뿌리네. 밑으로 뻗은 그의 뿌리는 마르고 위로 뻗은 그의 가지는 시들며 땅 위에는 그를 아는 자 하나 없고 오가는 행인 중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모르게 되리니 환한 데서 어두운 데로 밀려나 땅에서 아주 쫓겨나리라. 결의 가운데 그의 핏줄은 하나도 없고 그의 옛집에 살아남은 후손도 없으리니 뒷집 사람이 그의 마지막을 보고 놀라고 앞집 사람도 두려워 떨리라. 악인의 집은 이렇듯이 비참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자의 거처는 이렇게 되고 마는 법일세. 하느님의 말씀 욥기 19장. 욥의 답변. 욥이 말을 받았다. 자네들은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려는가? 언제까지 나를 말로 윽박지르려는가? 이렇듯이 거듭거듭 모욕하고 들볶으면서 미안하지도 않은가? 내가 정말 무슨 실수라도 했단 말인가? 그 허물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단 말인가? 자네들은 참으로 기세에 등등하여 나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지만 모르겠는가?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이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나를 덮어 씌우는 것이 그의 그물이라는 것을. 억울하다고 소리쳐도 아무 대답이 없고 호소해 보아도 시비를 가릴 법이 없네. 넘을 수 없는 담을 쌓아 내 앞을 막는 이도 그요. 어둠으로 나의 앞길을 가리는 이도 그가 아니신가? 나에게서 명예를 빼앗은 이도 그요. 면류관을 벗긴 이도 그가 아니신가? 나는 그에게 사방으로 얻어맞아 이제는 영영 가버릴 몸. 그가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나의 희망을 뽑아버리셨네.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시는 봄이 나를 적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닐까? 그가 군대를 몰고 와서 진경로를 닫고 나의 천막을 포위하셨네. 동기들마저 떠나가고 친지들마저 외면하는 이 신세. 친척과 벗들은 모르는 체하고 나의 집 식객마저 나를 잊었네. 계집종들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접하니 내가 그들에게 뜨내기로 보이더란 말인가? 종들을 불러보아야 대답도 하지 않으니 이 입으로 애걸해야 할 판일세. 아내마저 나의 입김을 싫어하고 나의 냄새에 친형제조차 코를 막네. 젖비린내 나는 것들에게도 하잘것없는 존재로 보여 몸을 일으키려고만 해도 놀려댄다네. 흉허물 없던 벗들도 싫어하고 내가 아끼던 사람마저 발길을 끊더군. 뼈에 가죽만 남아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이 신세. 벗들이여 불쌍하고 가련하지 아니한가? 하느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어찌하여 자네들마저 하느님처럼 나를 구박하는가? 그만큼 헐뜯었으면 직성이 풀릴 만도 하지 않는가? 아, 누가 있어 나의 말을 기록해 두랴. 누가 있어 구리판에 새겨 두랴. 쇠나 노종으로 바위에 새겨 길이길이 보존해 주랴. 나는 믿는다. 나의 변호인이 살아 있음을. 나의 후견인이
마침내 땅 위에 나타나리라. 나의 살같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그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나는 기어이 이 두 눈으로 뵙고야 말리라. 내 쪽으로 돌아서신 그를 뵙고야 말리라. 그러나 젖먹던 힘마저 다 빠지고 말았구나. 자네들은 어떻게든지 나를 모아 세울 작정이군.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것이겠지? 그러나 칼에 맞지 않기 위하여 조심해야 할 것은 오히려 자네들일지도 모르네. 칼에 맞을 죄가 어디에 따로 있다던가? 시비곡직을 가리는 재판이 끝내 없겠는가? 하느님의 말씀 욥기 20장. 소바르의 두 번째 충고. 나아만 사람 소바르가 말을 받았다. 마음이 설레어 대답하지 않고는 답답하여 견디지 못하겠네.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꾸지람이 사실은 나를 모욕하는 것. 그러나 거기에 대답할 말들을 나는 속으로부터 알고 있네. 그래, 자네는 도무지 몰랐더란 말인가? 사람이 땅에 처음 나타나던 한 옛날부터 악인의 웃음소리란 금방 멎는 것이요, 위선자의 즐거움이란 찰나에 사라진다는 것을. 하늘을 찌를 듯 우쭐하고 그 머리가 구름에 닿을 듯 하다가도 짐승의 말은 똥같이 단번에 날아가 버려 친지들조차 그의 행방을 모르게 된다는 것을. 아무도 찾을 수 없이 꿈처럼 날아가고 밤의 환상처럼 사라진다는 것을. 그를 살피던 눈에 다시는 뜨이지 않고 몸담아 살던 고대도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몸. 그에게 착취당한 자들에게는 그의 자녀들이 보상해 주어야 하고, 그가 빼앗은 재물은 그의 후손들이 물어주어야 하며, 그의 뼈 마디마디에서 넘치던 젊음도 이제는 그와 함께 땅에 잦아들고 만다네. 악을 씹어 단맛을 즐기고 혀 밑에서 살금살금 녹이면서 아까워서 내뱉지 못하고 입속으로 우물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뱃속에서 그 음식은 썩어 뱀의 도구로 변한다네. 집어삼켰던 제사는 아니 토해낼 수 없는 것. 하느님께서 밀어내시는데 어쩌겠는가? 뱀의 독을 빨고 독사의 혀에 물려 죽을 몸. 올리브 기름이 흐르는 도랑, 젖과 꿀이 흐르는 개천들을 볼 생각은 아예 말게나. 애써 얻은 것을 먹지도 못하고 돌려줘야 하며 장사에서 얻은 재산으로 재미도 보지 못하리니, 빈민들을 억눌러 들볶고 남이 지은 것을 빼앗기나 하면서 자기는 어찌 무사하리요.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긁어모은 재산에 얽매여 꼼짝없이 망한다네. 나만 할 것 없이 마구 집어 삼키고 어찌 자기의 영화가 오래 가리라고 믿겠는가? 남아돌아 흥청대다가 재난이 밀어닥치면 갑자기 옹색하게 되고 만다네. 배를 채우려거든 채우게. 그러나 진노의 불길이 떨어지고 죽음의 화살이 쏟아져 내려 철무기를 피하면 노타살에 맞아 화살은 등을 뚫고 시퍼런 창끝은 쓸개를 터뜨릴 터인데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앞에서 금은밤 되는 어둠이 도사리고 풀무질도 없이 타오르는 불길이 삼킬 듯 달려들어 천막에 남은 식구들까지 모두 살을 것일세. 하늘은 그의 죄악을 폭로하러 나서고 땅은 그의 죄상을 증언하러 나서리니, 하느님의 진로가 터지는 날 그의 집은 홍수에 쓸려가고 말 것일세. 죄인은 하느님에게서 받을 분깃은 바로 이것이 하느님에게 물려받은 유산 아닌가? 하느님의 말씀 욥기 21장. 욥의 답변. 욥이 말을 받았다. 내 호소를 좀 들어주오. 들어주는 것만이 위로가 되겠네. 좀 참아다오. 나 말 좀 하리라.
나의 말이 끝나거든 비웃게. 내가 지금 사람에게 불평하고 있는가? 내가 짜증을 부린다면 까닭이 있지 않겠는가? 나를 쳐다보게나. 기가 막혀 열린 입이 닫히지 않을 것일세. 나도 그 생각만 하면 미칠 것 같네. 몸에 소름이 다 끼치네. 악한 자들이 오래 살며 늙을수록 점점 더 건강하니 어찌된 일인가? 자식들이 든든히 자리를 잡고 후손들이 잘 사는 것을 보며 흐뭇해하지 않는가? 그들의 집은 태평무사하여 두려워할 일이 없고 하느님에게 매를 맞는 일도 없지 않은가? 황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염소는 유산하는 일이 없더군. 개구장이들은 양 새끼처럼 풀어놓으면 그 어린 것들이 마구 뛰어놀며 소굴을 두드리고 검은고를 뜯으며 노래하고 피리 소리를 들으며 흥겨워하지 않는가? 일생 행복하게 지내다가 고요히 지하로 내려가더군. 기껏 하느님께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앞에서 비키시오. 당신의 가르침 따위는 알고 싶지도 않소. 전능하신 분이 다 무엇인데 그를 섬기며 무슨 먹을 것이 있겠다고 그에게 빌려. 자기의 행운을 수중에 넣은 자들. 그 악한 자들의 생각이 어찌 하느님의 생각과 같으랴. 이러한 악인의 등불이 자주 꺼지던가 재난이 그에게 떨어지던가 하느님께서 진노하시어 벌을 내리시던가. 그들은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으며 삽시간에 폭풍에 쓸려가는 지푸라기와 같다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아비에게 줄 벌을 남겨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내리신다. 하지만 그게 어디 될 말인가? 본인이 받을 줄로 알아야지. 제 파멸은 제 눈으로 보아야 하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사약은 본인이 마셔야지. 살 만큼 살고 죽은 뒤에 집안이 어찌 된들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느님, 그분을 깨우쳐 드릴 사람이 어디에 있으랴? 숨질 때까지 기운이 뻗쳐 태평무사한 나날을 보내며 백가죽에는 기름이 돌고 뼈골이 싱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라린 가슴을 안고 숨을 거두는 사람, 행복이란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이 또한 있지 아니한가? 모두 뒷글 위에 누우면 하나같이 구덩이가 득실거릴 터인데 자네들 속을 나는 잘 알고 있네. 나를 때려잡을 것처럼 무슨 꿍꿍이 속인가? 양반들이 살던 집이 어디 있으며 불의한 자들의 천막이 어디 있느냐 한다마는 견문이 넓은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못하였는가? 말기도 알아듣지 못하였는가? 재난이 밀어닥치는 날, 악인은 난을 피하고 하느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시는 날 그는 살아남는다고 하지 않던가? 장본인 앞에서 그의 과거를 폭로할 사람이 있던가? 그가 한 일의 배상을 받아낼 사람이 과연 있던가? 무덤으로 실려가면 무덤지기가 있어 지켜주며 언덕의 흙을 따뜻히 덮어주고 조객은 줄을 지어 뒤를 따를 것일세. 그런데 자네들은 어쩌자고 바람 같은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가? 자네들의 말 대답이란 속임수에 지나지 않네. 하느님의 말씀 욥기 22장. 엘리바즈의 세 번째 충고. 대만 사람 엘리바즈가 말을 받았다. 하느님께서 장사의 힘을 빌어야 하겠다는 말인가? 슬기로운 사람의 덕이라도 입으셔야겠다는 말인가? 자네가 올바르게 산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대단한 일이 되겠는가? 자네가 흠 없이 산다고 하여 그것이 하느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하느님께서 당신을 공경하였다고 해서 자네를 꾸짖으시고 재판에 붙이시는 것인가? 자네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도 많아 이루다 셀 수 없지 않은가? 한 피 받은 동기의 재산을 마구 빼앗고 헐 받은 이의 옷을 벗기며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아니하고
굶어 죽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더니 주먹이 세다고 하여 땅을 차지하고도 세도가 있다고 하여 그 차지한 땅에서 거들먹거리면서 과부를 알몸으로 쫓아내고 고아들의 팔을 꺾더니 그러고도 어찌 올가미를 벗어나며 갑자기 덮치는 무서운 일을 피할 수 있겠는가? 어둠이 밀려오면 앞이 캄캄해지고 홍수에 휘말리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닌가? 하느님께서는 하늘 높이 계시어 아득히 높은 별들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 그런데 자네는 감히 비웃는구나. 하느님이 안다면 무엇을 알랴. 어둠에 쌓여 있으면서 무슨 심판을 하랴. 구름에 가리워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하늘가를 서성거리고 있으면서 악인들이 가던 그 옛길, 자네는 아직도 그 길을 걸으려는가? 그들은 때도 아닌데 덜미를 잡히고 삶의 터전을 강물에 떠내려 보냈다네. 그들은 하느님께 썩 비키시오.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어찌하겠다는 거요? 하며 빈정거렸고 하느님을 제쳐놓고 일을 꾸몄는데도 하느님께서는 그 악한들의 집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단 말일세. 그러나 의인은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순진한 사람은 그들을 비웃게 될 것일세. 그들의 재산은 말끔히 없어지고 쓰다 남은 것은 불에 타버리는구나. 그러니 이제 하느님과 화해하고 가까워지게나. 그러면 정녕 복이 돌아오리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고 그의 말씀을 속 깊이 새겨두게. 겸손하게 전능하신 분께 돌아오고 장막에서 온갖 거짓을 몰아내게. 금을 땅에 내버리고 오빌의 정금을 냇가의 돌틈에 버린다면 전능하신 분께서 금처럼 귀중하게 보이고 수눈처럼 빛나 보일 것일세. 전능하신 분께서 자네의 즐거움이 되어 하느님께 얼굴을 쳐들게 될 것일세. 그에게 빌면 정녕 들어주시리니 자네는 서원한 대로 바칠 수 있게 될 것일세. 마음먹은 일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고 앞길은 환하게 빛날 것일세. 하느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누르시고 겸손한 자를 도와주신다네. 그는 무죄한 사람을 풀어놓으시는 분. 그러니 자네도 손만 깨끗하다면 풀려날 것이 아닌가? 하느님의 말씀 욥기 23장. 욥의 답변. 욥이 말을 받는다. 오늘도 이 억울한 마음 털어놓지 않을 수 없고 그의 육중한 손에 눌려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겠구나. 그가 어디 계신지 알기만 하면 당장에 찾아가서 나의 정당함을 진술하겠네. 반증할 말도 궁하지는 않으련만. 그가 무슨 말로 답변하실지를 꼭 알아야겠기에 그 하시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겠네. 그가 온 힘을 기울여 나를 논박하실까? 아니, 나의 말을 듣기만 하시겠지. 그러면 나의 옳았음을 아시게 될 것이고 나는 나대로 승소할 수 있을 것일세. 그런데 앞으로 가보아도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아도 보이지 않는구나. 왼쪽으로 가서 찾아도 눈에 뜨이지 아니하고 오른쪽으로 눈을 돌려도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 나의 발은 그의 발길을 따라 그가 가시는 길을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계명은 저버린 일이 없으며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마음 깊숙이 간직해 두었네. 그러나 그가 결정하시면 아무도 돌이킬 수 없고 그가 계획하시면 기어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 그의 모든 계획이 다 시행되었듯이 나에게 내리신 형도 집행하시겠지. 그러니 어찌 그의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떨리는구나. 하느님 앞에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구나. 차라리 온통 어둠에 쌓여 나의 얼굴이여 흑암 속에 묻혀라.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욥기 15장부터 23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